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크고 작은 단체 같은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나 취미 모임 등 여러 가지 장소에 우리는 소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러 가지 속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곳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고백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과 욕심과 교만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어떻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말로만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리해 본다면 먼저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죄가 많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마땅히 그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물질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속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죄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넘어짐 그리고 발을 헛디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죄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그리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발을 헛디뎌도 실수해도 그냥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온유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발을 헛디딜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언제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비난하기는 쉽고 손가락질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도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실수와 잘못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1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살핀다는 것은, 오늘 1절 후반전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은 내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를 살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 나를 살피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모습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지만 나에게는 수없이 관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엄격한 잣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에게는, 나 스스로에게는 뭐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을 잘 살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며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내가 말씀의 기준 앞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날마다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건강하게 또
또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물질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고난에 빠져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